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오늘 이 내용은 뭐냐?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뭐냐니까 이 재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롯과 아브라함 그 종들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되는 그 사건 자체가 오늘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될 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부하고 조카, 그리고 조카하고 어떤 삼촌 관계, 이제 그런 이제 관계죠. 그런데 어떤 조카와 삼촌이란 관계보다 조금 더 이런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11장에 보면 그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6절 28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인가 하니까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롯이죠. 일찍이 아버지를 잃다 보니까 물론 자기 할아버지 테라도 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뭐냐니까 이제 어릴 때 그게 이제 자기 동생 저기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키우고 아들처럼 이렇게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고 롯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지 백부나 삼촌이라기보다 바로 어떤 관계라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런 롯의 관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안 갈라지는 게 참 좋겠죠. 갈라질 수 없는데 결국은 오늘 내용 보니까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본래 약속의 땅으로 그런 기한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다시 귀환하는 것,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은 우리는 이건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단지 거기서 이제 처절한 그런 그 실패, 곤욕, 그래 곤욕을 이제 그런데 물질은 많이 얻었죠. 물질은 많이 얻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곤욕을 좀 치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단지 약속의 땅으로 떠났다가 다시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이 회개를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오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 위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억수로 이제 그 금과 은뿐만 아니고 가축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부유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이리 풍부한 이유 자체는 뭐냐니까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안 가고 어디에서 정착을 했습니까? 하란에서 정착했죠. 이 하란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가 내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많은 소유를 얻은 그 소유물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애굽에 가가 자기의 아내 이 사라는 이제 후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이 바로의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엄청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사례를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무엇을 주게 됩니까? 혹시나 더 큰 재앙이 일어날까 싶어서 은금과 풍부한 가축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합해다 보니까 상당히 풍부함에 이르게 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그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런 요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여기에 이제 베델 근처에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거리적으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성경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니까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현현이란 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는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도 또한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세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현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단을 쌓았고,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애굽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까 회개라 그랬죠. 다시 기하는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의 결의를 다짐하여 이 제단을 쌓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현현에 기념하기 위한 것보다 뭐라고요? 처절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비록 아브라함은 뭡니까? 기근이라는 그런 장벽을 못 넘었죠. 기근이란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런 실수는 범하죠.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은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수는 하기는 했지만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생활 자체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성숙을 해 나가는데, 실패를 통해서 또 성숙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생활을 하는 이것은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뭐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다. 정말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건 자체가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서는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언급한 내용이 뭐냐, 조카와 삼촌이란 그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거든요. 거의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찍이 죽다 보니까,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일찍이 죽다 보니까 거의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키워지는,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로선 뭔가니까 누구와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팔레스틴 그 땅에서 최초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이제 다음 주일날 정도 그 내용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북쪽, 그렇게 지금 현재 이제 북쪽이라 그러면 이 유대 나라가 있을 때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고 바빌론이 있죠. 그걸 전체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이 있고, 그때 이제 여기에 지금 약속의 땅 그 주변이 있죠. 그 주변, 소돔과 고모라도를 포함해가 이 주변 땅이 있죠. 이 주변 땅은 그때 군사력이 북쪽이 강대하다 보니까 늘 이래 조공을 바치며 이래 살았었어요. 그 조공을 바치는데, 성경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남쪽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거기서 군사를 몰고 이 한쪽 족속을 다 싹 쳐버립니다.
치면서 포로를 잡고 올라가는데 그 포로로 잡힌 자 중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롯이 속해 있는 거예요. 롯하고 롯의 모든 소유, 가족이 이거 다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종들을 군사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이 정예병처럼 그렇게, 왜냐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각 족속을 이렇게 다 제압하고 올라온 군대는 막강한 군대잖아. 막강한 군대인데 아브라함이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훈련된 그런 정예 인자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전을 벌여가지고 누구를 구축을 합니까? 롯을 구축을 합니다. 롯을 이제 구축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도저히 군사적으로도 열세에 있는데, 이 롯이 포로로 가니까, 아무리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실속이 포로로 끌려가면, 누가 그걸 안 구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조금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대단한 관계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제 짐승도 많아지고 언금도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다툴 이유도 없죠. 왜? 사방에 깔리는 게 적이니까. 그때는 목축을 하면서 서로 음모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도 가지며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서로 결속이 되고 이랬는데, 뭔가 많아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다툼이 이제 생깁니다. 이 생기면서, 그래서 갈라지는 이유는 이 재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재물이 풍부하고 이것은 갈라서게 됐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즉 아들과 아버지처럼 이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개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갈라섬이에요. 왜냐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똑같이 이동을 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같이 떠나고, 맞죠? 정착할 때 같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고생하면서 같이 정착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뭔가니까 그 기근 자체가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 갈 때 같이 애굽에 갔다가 같이 온,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이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롯이 뭡니까? 삼촌이 예배드릴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제단을 쌓을 때 같이 막 일했겠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도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래 다 했다고 충분히 그거는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둘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 자체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다, 그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좀 뭐냐니까. 그럼 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그러고 내가 니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좋으니까 내가 먼저 선점을 할 테니까 니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롯에게 줘요.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 선택권을 주는데 이 롯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게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무슨 말겠죠? 여기에서 뭐냐니까 두 사람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롯이 선택을 딱 하니까 롯이 이랍니까? 아닙니다. 나는 젊고 그 다음에 나도 이 풍부하고 하니까 반반 이래 나나가 언어네가 좀 이래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랬습니까? 좋은 것을 지가 덥석 묻습니까? 그리고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하고 앞으로도 뭐 그런 잔잔한 그런 실패도 있겠지만 실패가 있었지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롯도 제단을 쌓는데 함께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도 함께했죠. 같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믿음이 없이 예배가 됩니까?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알려 그러면 오늘 이제 13장 10절 딱 보니까 롯은 이제 그래가 선택권을 자기가 탁 이래 이제 가지는 거야. 가지가 탁 이래 눈을 부릅뜨고 이래 보니까 뭐라고요? 요단 지역을 탁 바라보니까 이게 뭐처럼 보인다고? 애굽의 나일강,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았던, 삼촌하고 살았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 뒤가 문제라.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하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약속의 땅에 돌아오더라도 무엇을 본다고? 다시금 애굽 땅을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신약에서 한때 계속 강조했죠. 계속 이제 강조한 게 뭐냐? 믿음의 진정성은 믿음하고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과 두 가지가 연합되어야 될 게 뭐라고? 믿음과 연합되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그렇지. 사랑과 소망이죠. 믿음하고 사랑하고 소망은 이거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자,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롯도 하나님을 믿었어. 맞죠?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제사도 지내고 제단도 쌓고 제단이라고 하면 오늘 같으면 교회 건축도 같이 하고 아무나 교회 건축 같이 합니까? 못하잖아. 그래 그걸 다 같이 해봤단 말이야. 다 같이 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롯의 차이는 뭐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연단되어져 가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타성. 그러니까 롯을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데, 이때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 이타성의 사랑.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주님하고 내가 있다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하고 내가 있다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이래. 그런데 롯은 뭡니까? 입을 싹 닫고 뭐라고? 자기가 선점해버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믿음으로 보이더라도 한 사람은 이타성을 추구하고 있고 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타성은 누구를 바라보면 이타성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성이야. 이기적인 것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탄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니까, 이타성을 추구하는 믿음하고 정말 이기적으로 이기심을 강화시키는 믿음은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자 때문에, 서로 풍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장차 뭐가 될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떼내버린다? 롯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안 떼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뭐냐니까, 그 믿음의 조상 그 계열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는 뭐 마귀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과 같이 있으면 혼란스럽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극히 혼란스럽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 돼야 돼? 사랑하고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연합이 돼야 돼요. 이 사람하고 믿기는 억수로 믿는데 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이 그 주님의 몸 안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떼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누구를, 롯을 이렇게 떼내는 그런 가정 자체가 바로 뭐냐, 이 두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서 뭐 그냥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함께해서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돼? 주님의 몸으로 옮겨야 돼. 그럼 주님의 몸으로 옮기면 그 믿음이 진정성의 믿음이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계속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야기라. 롯이 자기 선택권을 가졌죠? 아버지처럼 자기를 이제 키웠던,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왜 됩니까? 탁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가진 거야. 이거는 절대로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롯의 신앙이야. 롯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롯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그 신앙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죠. 이걸 갖다가
원래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 눈을 보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약속의 땅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약속의 땅이 애굽 땅보다 좀 못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왔던 우르나 하란보다 못하죠. 왜냐 비옥하지도 않고 이게 뭐시 이렇게 늦은 비 이런 비만 오면 이렇게 뭡니까 이 기근이 있고 하나님께 엄청 힘든 곳이잖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못 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다.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또 때로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해야 되지. 기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쫓아간다? 애굽으로 달려. 애굽으로 쫓아가 버리고 이러면은 참 곤란하잖아, 그죠? 무슨 말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롯이 좋아하는 또 아브라함도 한때는 좋아했던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달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소망 자체를 이 땅의 소망으로 가지는 사람이 있죠. 이 땅의 소망이란 건 뭐냐니까 항상 이때는 목축을 하고 이랬으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것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사실 함께 못 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이라? 그래도 좋사오니 사람만 많게 하옵소서. 이게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이타적인 사랑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안 둬도 되니까 교회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요새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런 사람들이 수택이 많으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죠. 애굽에 종식헌식을 한 다음에 종로를 타니까 뭐냐니까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또 갔죠. 기근 때문에 도피한 곳이 어딥니까? 애굽이잖아. 애굽에 이제 도피해가 430년 동안 지나나 보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갔는데 나중에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곳이 어디라?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 땅이라. 그래 가지고 이놈 것들이 왕을 구하고 하면서 막 일하다가 하나님이 치시가지고 또 어디로 보냅니까? 또 바벨론으로 또 보낸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생 실컷 하고 다시금 70년 후에 돌아온 곳이 또 어떤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그럼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니까 물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누구를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라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성품은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이타성을 배워가라는 그 이야기라.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제단을 쌓았지만 아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같은 믿음입니까? 이질적인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었다. 그 다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물러요.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머물러 삽니다. 머물러 삽니다. 딱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세요. 그렇게 이놈의 이름이 묻고 조카 롯이 세상을 따라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것이어야 돼. 한 믿음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시 롯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요거 이해가 됐죠? 그럼 롯은 뭡니까? 애굽 땅 같은 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은 그 곳을 택하죠. 그러면 롯의 결론은 무엇이냐?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처음에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소돔까지 가게 돼요. 소돔 땅까지. 그런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라? 죄악이 가장 충만한 곳이 소돔이에요. 그러면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거 내가 늘 이야기했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땅이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 다른 믿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이 롯은 암몬 그렇게 자기 딸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아주 처참한 그것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죄악의 땅인 소돔에서 이 롯이 있죠. 롯은 어떤 지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미궁에 빠지죠.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까지 갑니까? 롯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 자체가 있는데 이 장면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그때에 마침 그때에 롯이 어디에 있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 시대의 사회,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성문이 뭐가 있는가니까 성문에서 뭐 합니까? 구약에 보면 재판을 해요. 그러면 법정이 재판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고 또한 사업 거래소도 성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알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알리는 것도 뭐냐? 성문에 거기서 알리게 돼요. 그 다음에 주요 비즈니스나 혹은 이 사람과의 교제 장소가 어딨냐? 이 성문이거든요. 근데 롯은 뭐냐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에 보이는 곳 있죠. 왜냐하면 롯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걸 따라간 결국이 뭡니까? 가장 타락한 소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돔까지 가게 되고, 이 소돔에서 그 안에서도 뭐냐니까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교회에 직분을 받아야 되지, 그죠? 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위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 바로 롯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피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살랐고 웃는데 저 안에는 뭐라고? 소돔 안에서 모든 영화, 소돔 안에서 누리던 그 지위 자체를 이렇게 무보다 더 생각합니까? 지 사는 것보다 더 생각하다가 돌아보면서 소금이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죠. 그런데 롯은 뭐냐니까 잘 살았고 갔는데 왜 됩니까? 롯이 결국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에 사는 거니까 그 뒤에 어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는 없네요. 저것 따라고 어디에 삽니까? 어? 동굴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소돔 자기 터전이 불타버리니까 갈 곳이 어딘 곳이라. 약속의 땅은 엄두도 못 내겠고 동굴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다르면 함께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오늘날 그 신앙생활하면서 난해하다, 어렵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여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예배다 이래가 늘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영하고, 그렇죠? 그 속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눈꼽만고도 닮아가지 못하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믿음이다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도 참 난맥상이 이 문제다 하는 이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불렀죠. 롯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죠. 롯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 표현합니까? 이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세워지는 무엇으로? 산돌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순응을 하면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맞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겠죠? 약하더라도 이런 믿음을 따라 살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뭐가 되어서 갑니까?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주님과 함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타적인 사랑은 전혀 아니고 늘 보는 게 이 세상의 소망만 보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은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공존이 됩니까? 공존이 안 됩니까? 공존이 안 돼요.
요거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함께 해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직분자들의 여러 친구들이 교제 폭이 좀 좁아가 있는 건 없는 건 잘 모르겠지만 각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롯의 신앙인지 아브라함의 신앙인지 믿음인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누구를 하고도 친하다고? 롯의 신앙과 더 친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만나고 교제하고 일하면 왜 되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될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끔찍한 세대라. 그래서 지금은 참 경건한 사람들은 참 외로운 낙원의 길을 가야 돼. 누가 없어가지고? 길동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믿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외롭다고 해서 롯의 길에 가는 사람들을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길이라? 그게 멸망의 길이라.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주님만 보고 심심하더만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죠.